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게 철없던 시대에도 주님은 왜 그렇게 좋은 분이셨는지, 사리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비진리의 모습을 갖고도 예수라는 이름 속에 가슴이 털컥 떨어지고 늘 그분을 쫓아 살고 싶은 열망을 허락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 모래알처럼 흩어졌다가 하나둘 모여 이제는 곧 많은 숫자를 이루고 우렁찬 찬양도 진실된 예배도 진행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심장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때때로는 미약한 모습도 보이고 때때로는 죄인의 모습도 드러나지만 여전히 심각히 영혼을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모여든 주님의 자녀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은 연륜과 함께 성숙해지고 그 속에서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구주를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시에라도 주님의 심정을 전달할 수 있는 상대자들이 되게 하셔서 땅에서는 이 좋은 성도들이, 하늘에서는 먼저 간 선진들이 성령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곳곳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무리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시린의 생일이라는 이런 느낌도 없이 참 세월을 바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절기에 맞는 이런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건 참 대절기 3개 빼놓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뭐 어버이 주일이다, 어린이 주일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넣어서 이제 설교를 하신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참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날들을 상기해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석 달 전부터 적어놓은 성경 찾아서 주 말씀 해놓은 거를 보통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동일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이 설레임, 이게 늘 나를 기쁘게 했어요. 어느 때는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다, 빨리 얼굴 들어봤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통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움직여. 지금도 수요일 예배를 이런 마음, 또 수요일이 지나고 나면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라든가 설레이는 마음, 이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 지난날부터 지금까지는 그러한 설렘을 주님이 주셔서 막 기쁘고 방망이질을 가슴에서 해주고 그랬는데 앞으로 몇 년 더 좀 그러한 주님의 감격적인 감성의 인격이 나를 붙들어 갈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늘 그런 심정, 참 이게 막 부담되고 싫고 이러기보다는 막 기대되고 그리워지고 그리고 설레이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주께서 전달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영혼이 오늘 영양을 보충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늘 있지요. 이렇게 이제 어린이 주일도 가고 뭐 어버이 주일도 가고 뭐 스승의 주일도 가고 다 이렇게 가는데 인간의 행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단 부모에 대한 자식과는 정말 잘해야 돼. 그것만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중에 하나예요.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하여. 그 안에 인륜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첫째 계명 안에
하늘의 법도가 다 들어있듯이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법도 안에 인간이 살아가는 예법이 다 준수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바로 안 사람은 큰 지도자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살고 가신 예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조합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지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악한 마음도 선하게 하시고, 옹색하고 인색했던 마음도 너그럽고 관용하게 하시고, 무언가 게으르고 아니라고 자기만 하는 이기심에 변해서 또 새로운 상대를 풍부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의 조화가 우리를 이끌어다 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죠. 성령 충만할 때 이 사람의 모습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얼굴이 환하지 않아요. 욕심 때문에 언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해요. 욕심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분별력도 없어요. 자, 눈으로 보는 욕심 다 보고 싶어. 뭔가 그 눈이 즐거워야 돼. 만족해야 돼. 듣는 욕심 다 들어야 돼. 알아야 돼. 이러한 보고 듣고 말하는 욕심, 내가 다 참견하고 내가 꼭 끼어야 되고, 이러한 욕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욕심, 마음의 욕심, 이렇게 오성과 오감의 욕심이 꽉 차 있음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감각들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거기서 고난을 겪는 성령이신 하나님, 매번 뽑아서 버리죠. 우리는 성령 정도는 필요 없어. 내가 다 머리 쓰고 생각해서 다 만들어 가면서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나는 구질구질하게 기도하고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자기 능력을 자기 안에서 부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 뭐 성령 보내신 하나님 정도야 뭐 필요가 없을 수가 있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배짱 메마르죠. 본인이 하나님이 나올 게 없어요. 배고픈 자에게 떡 한 덩어리를 못 줘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을 못 줘요. 자기 자체가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기름지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넉넉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풍요를 가지고 배짱 발라서 남들도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 있게 우리 안에 있다면 얼굴 못 쳐다볼 거래요. 그가 얼마나 버렸는지, 얼마나 낮춰졌는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얼마나 고난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어마어마한 과정을 밟고 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사랑하고 원대로 했던 우리들의 자아가 딱 이렇게 쳐다보지 못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가 주님하고 있다 나오니까 빛이 찬란했어요. 광채가 어마어마했어요.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써야 했어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 진리의 빛이 나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비춰주어서 정말 진리의 가슴을 가진 이 광채가 다른 사람을 비춰줄 수 있는, 그분만 만나면 난 찔끔거려. 난 그분만 만나면 마음이 이상해 꿈틀거려. 난 그분만 만나면 내 죄악이 생각난다고. 무언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인격 속에서 영역에 대해서 비춰줌으로 인하여 상대는 새로운 의식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거 안 줬는데 안 준 거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말 함부로 했는데 함부로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언가 죄인의 자아가 꿈틀거리는 거다. 의인을 만났을 때 의인의 움직임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죄인의 가슴에 반영되어서 그 죄인은 무언가 자기 자세를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어수선했던 마음이 성도 한 번 만나면 그대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주님 한 분을 가슴속에서 한 번 생각하면 정리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해서 거기에 많이 붙들려 있으면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찾는 마음 안에는 평화와 안전과 질서가 오게 됩니다. 예수인의 엄청난 특징, 자기를 정복하는 힘. 어느 때는 막 조바심 나고 바쁘고 뭔가 빨리 처리해야 되고 이래서 나도 모르게 혼란이 와요. 이렇게 혼란이 오다가도 내가 이건 뭐 하는 거지? 라고 의식을 주님께로 하면 어느샌가 평정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덧없는 인생에다 나를 허비하고 있는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이렇게. 만약에 심한 노동을 하루에 8시간씩 계속해도 영혼 안에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가 무시로 진행된다면 그거는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게 엄청난 예배예요. 그러나 그 8시간의 노동이 완전히 진액을 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엇갈리고 하는 감정의 싸움도 시작되고 이렇다면 거기서는 성령 그분 자체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노동이에요. 그러나 예수인은 특별히 그렇게 아주 세잔하도록 필절되도록 그런 노동은 아닙니다. 늘 힘있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하고 나면 감사하죠. 예,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손으로 다듬는 일을 조금 맡아서 하게 되어요. 4시간도 계속할 수 있고 5시간도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하면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마음껏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너무 좋고,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나 이거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4시간 이상 하고 나면 몸이 막 뒤틀리고 좀 힘들고 그래요. 그래도 난 괜찮아요. 주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충만이에요.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을 부르고 무슨 성경을 읽어서 어디로부터 오는 걸 받아서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구치는 충만이에요. 성령은 안으로부터 샘솟는 생수다. 그래서 안에서 확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야, 너희들 뭐가 악인 줄 알아? 악은 생수의 그늘을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파서 터진 웅덩이가 돼서 물이 흐르게 하는 게, 이런 게 죄악이야. 이렇게 말했어.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하고 그 안에 성령 충만 확실하다면 샘물은, 생수는 쉬지 않고 밑에서부터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 무엇가 장애입니까? 가난이 장애입니까? 건강 나쁜 게 장애입니까? 무식한 게 장애입니까? 인기 없는 게 장애입니까? 이렇게 나처럼 불균형한 이 모습이 장애입니까? 나는 어떤 자매랑 교제하면서, 야, 나는 이 세상에서 남이 안 가진 특권을 가졌다. 뭔데요? 내 불균형한 몸. 난 거울도 안 봐. 얼마나 못생겼는데 뭐 거울 본들 뭐 하겠어? 나는 내 머리 빗질 잘 안 해. 손으로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것도 안 해. 시간을 버릴 데가 없는 거야. 나는 옷을 입고 몸맵시를 볼 수 있겠어 내가? 옷을 입어도 맵시 한 번을 안 쳐다봐. 관심 없어. 이렇게 만든 게 난 축복이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나를 그런 세상으로 내 감정을 뺏길 시간이 없어. 머리를 매만지고 기분이 좋아? 얼굴에 화장을 해놓고 만족스러워? 옷을 멋진 걸 뽑아 입고 나도 이만하면 괜찮아. 스스로 위로해? 이런 게 없다. 그냥 그게 난 너무 감사해.
그렇다고 내가 남자로 사는 것은 결코 아니야. 그럼 지금도 여성이라고 생각해. 그럼 지금도 난 여자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쓸데없는 데다가 욕망을 부리다가 성령을 자제시키지 않았습니까? 쓸데없는 데 관심 갖고 있다가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망에 못 이겨서 자식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무엇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혈육의 이 진지함을 알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 아내와 남편, 이 땅에서 이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 여기에서 우리가 충만을 못 느낀다면 우리 엄마의 그 약점이 바로 내 약점이야. 우리 아빠의 그 약점이 바로 내 약점이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내 자식의 그 약점이 바로 내 거야. 이렇게 그 약점과 약점을 놓고 나를 본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내 가족의 약점을 놓고 충만을 느낀다. 내 가정의 장점을 놓고 감사하다. 장점을 놓고는 감사할 수 있고 약점을 놓고는 충만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내게서 볼 수 있는 내 약점을 내 자식이 갖고 있으니 두 사람의 약점이 얼마나 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두 사람의 약점을 다시 고백하가며 충만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배나 제곱으로 충만이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약점을 많이 발견할수록 유익해요. 어마어마하게 유익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약점을 발견할수록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가리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무화과 잎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 가릴까? 어느 때 덮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상대가 언제나 알을까? 참 어이없는 우리들의 이 허비성. 인격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인격을 덮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가면적인 우리들의 여왕됨을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여러분께 감사하고 늘 내 식구처럼 간혹 내 마음속에 짜릿하게 느껴지는 건 함께 했다는, 이 세상에서 첫째 부르심을 받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둘째 부르심을 받고 뭐가 뭔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나시린 소원의 일원이 됐다는 것, 여러분들은 막 모여서 살자, 일로 오십시오, 그것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 마음에서 움직여짐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올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오는 여러분들을 같이 환영해서 먼저 존재했던 형제자매들과 환영이 됐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에 우리는 함께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멋진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 성별한 것을 또 한 번 성별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그 중에서 또 구별되어라. 성경 말씀으로 비유하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첫째,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금 얕은 불로 정리해서 찌꺼기를 제합니다. 순금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이 100금, 99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온도에서 다시 재련을 하게 됩니다. 나시린 스톤에 들어오면 아주 자유롭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령이 직접 침을 놓기 때문에. 사람이 쫓아가서 당신 그거 나빠, 주일날 막 강닥상에서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이 쏟아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자기 영혼 속에 자기의 구주의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구주께서 이건 안 맞아, 이건 틀렸어, 이건 옳아,
가지 감정 표현을 우리들에게 하셔서 스스로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에서 찍기를 금에서 순금을 골라내기 위하여 주님은 그러한 순전한 영혼들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은사일 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나가 노동을 하라든가 막 많은 돈을 벌어서 헌금을 이렇게 절대 어디 가서 선교를 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구별하라 너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첫째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 그 찌꺼기 갖고는 순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 순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의지, 지성이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이 나시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싫다는 거예요. 이런 산골짜기에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데서 이런 식으로 사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어렵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어련히 내 체질을 잘 알고 주님이 뽑으셨을까? 어련히 주님이 나를 잘 아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볼품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 나시린이 된 거야. 너무나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모든 게 제로야. 그런데 나시린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한 가지 주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더라. 어떻게 감정이 정화되든지 어떤 게 지성이 분리되어서 분별력이 있든지 얼마만큼 옳은 진리를 바로 선택하는지 바른 구별, 성도로서의 순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보석을 갖다 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감정에서부터 웬만한 예수인들은 감정 정리 못합니다. 감정 관리도 안 합니다. 되는 대로 풀어놓죠. 되는 대로 얼씨구 절씨구 해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인은 할 말을 알아요. 그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로새긴 금쟁반에 금사가라는 것이에요. 언어를 아낄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성, 지성, 의지를 수없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견뎌요. 네. 못 견디고 난 아무렇게나도 살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갖다 버려도 괜찮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예, 부르신 자의 마음을. 부르신 이는 세상에 내놓을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안 미쳤어. 이 산속에 들어와 산다고 해서 미쳤겠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산속에 와서 사람들 속에서 유능한 거 없다고 해서 미쳤어요? 이 산속에 와서 가난하게 살아서 미쳤어요? 이 산속에 와서 뭐 이렇게 미쳤어요, 그죠? 예수 만나 예수를 영생의 구주로 만나 은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주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두 번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 그런 선택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선택이에요. 못났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내가 이 분야에 아직도 죄인이지. 그래서 주님은 이 감정을 터치하셨네요. 내가 이 지식에 대해 아직도 맹인이에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지식에 대해 눈을 열어주셨네요. 이렇게 영생을 확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 문제는 정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 문제를 버린 예수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리고 예배만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당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못을 박을 필요 없습니다. 말로 다 정리해버리지. 뭐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고 비참하게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울으셨을까요? 인간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라고 할 정도였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보는 데 욕망이, 듣는 데 욕망이, 말하고 싶은 욕망이, 생각과 마음이 몽땅 나 필요한 대로 써져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밥맛이 돌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오. 하나님에 대한 들음, 봄, 언어, 마음, 생각이 죽었다오. 하나님을 향하여 오성이 살고 오감이 살아야 되는데, 오성과 오감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희미하고 미약하고 거의 죽은 듯하고, 죄에 대하여 내 자아의 본능에 대해서는 왕창 힘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화날 때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힘이 나오는지. 대단들 하시잖아요. 아마 저도 그렇겠죠. 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건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 목적과 부르신 자의 목적이 같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도 목사님이 병서를 양쪽에 지게에 퍼가지고 날르면서도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똥찌개를 지려면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고 가면서도 그냥 넘쳐서 그냥 삐뚤삐뚤 가면서 똥을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면서도 감격을 해서 찬양이 솟구쳤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나를 충분히 이기기도 남죠. 그래서 어떤 것을 시비 걸지 않게 하죠. 어떤 것을 원망하게 하지 않게 하죠. 어떤 것을 네 탓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지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은 부정한 데로부터의 탈출이다. 제일 먼저 주님은 부정한 데서의 구출이었습니다. 그거는 내 힘보다는 남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는 탈출입니다. 내 의지가 동원된 겁니다. 타인의 의지보다 내 의지가 행동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출을 받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출받은 나와 여러분은 탈출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인간적인 내 모습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을까? 그것도 100%는 아니죠. 벗어버릴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이걸 벗어버리고 순금이 되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된 금은보화가 되어서 부르시니가 필요할 때 딱 잡아서 당신 원대로 쓰는 거예요. 나는 온유한 점이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숙제해요. 주님 앞에서 온유한 언어를 쓸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온유한 사람이 됐다면 필요할 때 그 온유를 가지고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여러분은 순군처럼 연단이 잘 되어서 나오면 모든 이 양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 양식이었어요.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누구에게라도 멋진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움직여지면 구주로 역사를 하셨죠.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원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죄로부터 구출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내 자아를 정복시키고 내 자아를 책망도 하고 때때로 내 자아를 뭐라고 권고도 하면서 내 스스로 옛사람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맨날 그 자리예요. 아무리 바울이 와서 명설교를 해도 안 변해요. 자기가 신이 됐어요. 부정한 데서부터 첫 번 탈출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실하죠? 그럼 이제 탈출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부정한 데부터 탈출이에요. 아직도 잡신이라는 거야. 다신이에요. 다신은 부정한 신이에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 내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거는 다신이에요. 오늘 우리는 탈출해야 한다. 어디로부터? 다신으로부터. 유일신 하나로 족하다. 어떤 유일신? 삼위일체 유일신 하나로. 율법을 보낸
그냥 하나님 창조주 이 유일신이 아니라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 이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정함을 받아야 한다. 이 한 분으로 내 신앙의 깃들이 생겨서 나와 여러분은 거룩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잡신을 모시고 살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죽을 때까지 불결해. 죽을 때까지 부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셔서 알죠?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예? 월경대를 차고 길에다 버린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부정으로부터 구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의지가 필요해요. 인격적인 타협이 필요해요. 주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고난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속에 우리는 우리들의 고난을 스스로 동참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고난, 나를 부정하는 고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고난, 내가 잘못된 막 부질없는 많은 상황의 수치스러움을 스스로 알고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용서를 비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예수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지요. 오늘 성경은 부정한 데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부정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불렀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제 첫 번째 죄로부터 구출이 됐고, 두 번째 나와 여러분 스스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애원하고 탈출할 것을 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는 시련들에 대해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약간의 모든 인생은 다 경험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약간의 그 곤란한 것들을 이걸 시련이라 하지 말고, 예수 안 믿어도 그럭저럭 다 넘어가는데 우리들이라고 하면 별 달라요,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탈출을 완성한다. 그러므로 거룩함에 참여한다. 이제 연단된 불순물이 제거된, 불순물이 여과된 이러한 은혜의 축복을 받은 나시린이라는 구별된 삶에 여러분들과 나 힘있게 한번 동의해보자.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의해서 거룩함에 이르려 함이라. 부정한 데다 두려고 함이 아니라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전한 은과 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부르신 이가 바르게 쓰기 위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거룩함이라. 잡다한 잡신이 정리되고 삼일째 유일신이 영혼 안에 등장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성령으로부터의 아름다운 인격을 배우고 조화를 배우고 균형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면서 나와 여러분은 그분 나라에 맞는 제목들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아니야. 니들이 싫다고 하는 그것, 고난은 싫어, 환난은 싫어, 무시받는 것 싫어.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형통은 나를 망하게 한다. 태평생활이 나를 좀먹었다. 침노하지 않는 자는 먹혀요. 조금은 내 생활에 유동성이 있어야 뭔가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 계신가 아닌가를 증험할 수 있잖아요. 태평생활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그리 원치 않아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성령 역사 없는 게 갈망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동 있는 생활의 변화가 조금은 일어나야 한다. 갑자기 아내와 남편이 말다툼을 한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또 자신을 발견해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좋다가도 뭔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감성의 인격이 가장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남들이 좀 알아주고 나도 좀 알고 확실한 걸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의지의 인격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사람들 속에서 고작 표현해봐야 감정적이야. 그리고 조금 알고 있다는 쥐꼬리 많은 지식을 내놓으면서 이제 지성적이에요. 실장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인격이죠. 이것이 맞춰지면 감성에도 지성과 의지가 같이 갑니다. 지성에도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의지에도 감성과 지성이 같이 갑니다. 다만 그때 사건과 상황 중에 어떤 게 주체냐가 중요한 거죠. 의지가 주체냐, 감성이 주체냐, 어떤 게 주체가 되어서 그 시간 하나님의 사람 성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느냐. 이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못난, 이렇게 죄인인, 이렇게 흠이 많은 나가 어느 한순간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은 좋으셔서 말씀하신다. 너의 구주가 네 안에 살아 있다는 것이다. 다시 우리는 말한다. 나를 성령으로 이끌지 않으셨다면 나는 하나님 갖고는 안 된다.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성이 내 감성을 울리고 성령의 지성이 나를 깨닫게 하고 성령의 의지가 나를 선택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영과 하나 된 한 인격체의 모습을 이끌어내심으로 인하여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성령 없이는 나는 안 돼.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자신이 헐고 부수고 다시 세우고 또 창조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울리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신 하나님, 내 죄를 무죄로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내 자식이야 라고 하나님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성부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세 분의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소리쳐 줍니다. 사생활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성령의 눈으로 감지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이야. 내 사생활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과 박의 실태를 성령 안에서 인식하지 아니하면 죄인이야. 성령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뿌득뿌득 우겨도 성령은 조용해지면 결과를 말씀하시거든요. 아니야. 이거는 네가 오라.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거는 아니야. 성령은 차분해진 나와 여러분의 이 판단할 수 있는 지성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왜 불렀어? 부정한 데서 왜 끌어냈어?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소명을 받은, 주님의 은사를 받은 것은 그렇게 여과되지 않으면 안 돼. 정화 과정을 거쳐서 연단됨으로 불순물이 제거되고 끝내 필요한 것만 남는 것이야. 아무리 영혼을 극복해 보려고 미라를 만들어도 안 돼, 여러분. 얼마나 시체를 멋지게 하려고 갖가지 향품을 다 갖다 놓아도 역시 썩어. 인생은 인생의 어떤 방법으로 영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과 나의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이 확신된 영혼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향기가 늘 풍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자리에 나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자리에 나도 함께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용서한 자리에 나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히 낮춰진 자리에 나도 낮춰져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하루아침에 확 가닥 이렇게 변화된다는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식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바뀌어야 돼.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 너 누구냐? 예수의 사람이죠. 너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지요. 그렇지. 지난날에는 연장 하나도 함부로 휙 던지고 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거 못하잖아요. 옷 빨래에다가 넣는 이런 그릇을 갖다 놔주면 내가 이렇게 조금 먼 데서 이렇게 던지면 꼭 걸쳐 떨어져 이게. 또 들어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또 들어가서 그걸 이제 완벽히 놓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 혼자 뺏긴 누가 봐요. 가끔 장자매니 오니까 그걸 보죠. 그래도 불성사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어. 저걸 누가 본다면 얼마나 나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반듯하게 이끌어주는 경계라는 거예요. 거룩성의 경계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탈선을 막는 유일한 신입니다. 내 탈선을 막는. 눈으로 보니 좋냐? 귀로 들으니 좋냐? 네 맘대로 말하니 좋으냐? 이 말이에요. 내 맘대로 말했는데 안 좋아요. 내 탈선을 막는 그분이에요. 성령은. 네 눈으로 다 보니까 만족해? 아니에요. 못 볼 걸 봤어요. 이렇게 멋진 교육을 성령은 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7번 이상 넘어가면, 그렇죠? 성경의 시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나 7번까지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그걸 하나 못 고쳐? 난 이해가 안 돼. 수십 번 들었을 것이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눈치도 여러 번 받았을 것이다. 왜? 성도들은 대놓고 말 못하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안 고쳐진다고? 아니야, 나는 이해 못해요. 예수의 권세는 사망을 이긴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단을 이긴 권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부정케 하려고 함이 아니요 거룩함에 이르려고 함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교육을 너희들이 저버린다면 고난을 싫어하고 간음하고 세욕을 쫓고 그 앞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즐거워하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감각에다가 정말 희열을 준다고 그렇게 그냥 산다면 하나님을 저버림이야. 그건 뭐예요? 성령을 소용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 보내신 그 내용을 성령으로 같이 합의해 살아야 되는데 성령 필요 없어요. 내쫓았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 거예요. 내 지성대로 살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 거예요. 나 옛날에 이제 어떤 우리 집에 지금 와서 사시는 장로님이 사촌과 옆에서 같이 살았는데 호박이 없어지든가 그랬대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저게 맨날 얼로 가나 그러니까 어느 날 눈여겨보니까 그걸 따가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참 신기하잖아요. 네? 왜 남의 거에 손을 대요? 내가 청년들 3명을 데리고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했었어요, 여러분. 밤에 우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가지가 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갔다가 이걸 주워 갖고 와서 두 사람이 6알을 좋다고 막 갖고 들어와서 내 앞에다 툭 던져주는 거야. 이 반보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누구네 건데? 옆집 이렇게 우리 쪽으로 왔으니까 우리 거라는 거예요. 안 돼. 이건 우리 게 아니야. 도로 가지고
그 사람 내 밤에 갔죠. 용서를 빌었죠. 무릎 꿇고. 이거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가 모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두 어린 자매가 이거를 주워왔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래갖고 엄청 친해져가지고 그분이 어려운, 처음으로 이사 왔으니까 동네에 대해서 모르는데 다 알아서 해줬어요. 그리고 소문을 면사무소에 가서 천사들이 이사 왔다 우리 집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천사 아니 기본이에요. 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양심의 자책도 없다면 성령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예수 믿고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발동이 걸렸어. 양심의 발동이. 성령은 알아. 내 건지 아닌지. 탐욕하는지 아는지. 남의 사건은 후하고 지 사건은 팔팔팔 떠는 것도 다 알아요. 주님은. 그럼 이것이 해결돼야지 점점. 7번 정도 실패를 했으면 8번째는 승리를 하셔야죠. 해야 됩니다. 왜 생명을 연장시켜줬을까요? 성별하고 오라고. 연단받고 여과하고 정화돼서 깨끗해갖고 와라. 나 너 쓸 데 있어 천국에. 그래서 우리 생명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리 되지 말자. 성령을 보내시니 참 생각해 보세요. 재산 다 보냈어요. 예수 보내, 성령 보내. 더 이상 이제 보낼 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까지 니들이 버린다. 오늘 주께서 이러신 말씀, 나시린스터원 성도님들 스스로 자기를 늘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오성과 오감을 함부로 내놓지 마십시오. 그것을 잘 배열해서 바르게 쓰는 거 연단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자복하고 고백하고 화해하고 용서 비는 게 연단이에요. 얼마나 친한 사람끼리 연단 용서 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활발하게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능력이에요. 빌고 나봐요. 얼마나 신바람 나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자체가 충만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